우리는 할렐루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아름다운 성거대 찬양을 보고 샘나서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6월 첫 주일 서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니까 반대로 얕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얕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강대강한다 할 수 있고 생각하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깊게 생각하라는 것은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았는가 한 주일. 저도 한번 점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보다는 그저 목회하는 생각, 또 근심 걱정 생각, 생활하는 생각, 요즘은요, 또 죽는 것도 생각해요. 무덤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때가 가까웠는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건 어느 현실 올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진심으로 생각해라. 몰두하며 생각해라. 생각하란 말은 그냥 헤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그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복음의 축복이 내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체험했던 분들은 이 시간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셔서 딴 생각 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성경은 7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모습 없습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에도 모세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 존경하고 공경해라.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비유로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다. 종과 아들의 신분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4절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범신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 말인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삼위로 역사하시는데 성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예수 성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깊이 생각할 때 창조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 창조된 것을 우리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신화 거기 의존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땅은 없어요. 아무런 공간도 없어요. 무에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있으라 하신. 이 창조는 두 종류입니다. 1장 1절을 원창조라고 그러고 그 3절서부터 일어나는 첫째 날, 둘째 날 것은 재창조인데 원창조는 무에서 유를 갖게 하는 창조고 그 재창조는 있는 그 창조된 가지고 질서를 정리하고 또 순서를 또 거기 동물 생물들 다 만들어 놓는 건데 오늘 천지창조, 원창조는 천지만물 창조 이전에 천지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있었던 그 천지 속에서 특별히 오늘 지구로 우리가 살고 할 때 땅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했는데 첫째 날은 사진 한번 쭉 먼저 보시죠. 예. 여러분 생각을 돕기 하기 위해서 보입니까? 화면이 좀 작은데. 자, 첫째 날이 빛을 만드셨다니까 주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천지가 캄캄하고 있었거든요. 흑암이었어요. 그 빛이 있으라. 햇빛도 아니고 이런 전기표가 되면 밝히는 빛의 근원인 것입니다. 둘째 날은 지금 말하고 우리 지구죠.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들을 한 곳으로 모여라. 공창이죠.
그 지구 위에 궁창, 대기권인 것입니다. 이 대기권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공간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대기권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그런 궁창 위에 있는 그 지구를 물로 덮여 있는데 물들은 다른 곳으로 모여나니까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드러난 곳이 땅이 됐습니다. 셋째 날 땅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지구인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물로 감춰뒀던 것을 물을 한쪽 모아놓으니까 땅이 못이 되고 거기서 저는 과일나무 모든 채소, 씨뱉는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중심으로 지구가 별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나게 하고 그 물속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생명이 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 그런 가축들을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꼭 끝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해놓고 여섯째 날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한 것입니다. 이런 창조 기사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학생들 많이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진화론은 150년 전에 그때 있지 않아요. 찰스 다윈이라는 각자가 머리 좋은 척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진화론인데 얼마나 허구인가. 진화됐다는 거죠. 예, 모든 동물들은 진화될 수 있습니다. 자연도. 그러나 사람은 진화될 수 없는 게 흔히 말하기를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외모는 비슷하죠. 그런데 피도 진화됩니까?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가 같이 맞을 수 있습니까? 모든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진화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나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만들어 놓고 인정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아시죠? 세상이요 선지자 왕이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고유명사로 예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전에 우리가 철수 영위하는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구원자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그 죄에서 또 나오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으로 속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도 만나주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그 자가 하나님 만나고 생명 얻게 하시고 마귀 포로 잡힌 자가 마귀 세력을 깨쓰고 부활하시니까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다 자유케 하시고 왕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속에 답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자물통 속에 열쇠를 꽂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인생의 자물통은 어떤 열쇠도 안 열려요. 여러분 무당을 사랑하는 목사 책에 본성을 읽을 것입니다. 그 작가가 굉장히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철통 같은 이 인생 자물통에 그리스도의 열쇠를 꽂으니 턱하고 열렸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관계인 것입니다. 죄산만 받은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해방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서 영적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히 상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무한한 그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생각을 참 점검하세요. 예배 때. 오늘 딴 생각에서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맛을 봐야 다음 주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맛을 봐야 생각 끝날 때까지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 변질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복음, 특별히 가감해서 안 되는 7가지 복음. 두 번째 모습은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 그냥 그 천국에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혜택이 없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그 빌립보 2장 8절, 6절, 8절은 아주 우리 마음을 에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즉 성부와 성령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그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 신학적으로는 성부께서 보내셨지만 성자가 스스로 종형체를 입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인 그것도 아주 멋있는 사람들은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나님 만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복음하면 그림 봅시다. 우리 흔히 보는 그림이지만은 성탄절 때 보는 거 저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요셉과 마리가 있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보혈로 오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분을 생각하고 믿으시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타락해서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랬는데 그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으면 흙이 돼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죽었다는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 형상인데 바로 형상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힘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기능이 파괴돼서 엉뚱하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동물의 모양으로 사람을 또 교주를 만들고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에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못 가죠. 우리 흔히 말하면 가족이 면회가는 것처럼 이 죄악의 감옥, 사망의 감옥, 마귀 감옥에 갇히는 인간이 우리 아무리 자유대한민국이라도 안 됩니다. 인간은 갇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 분들은 그렇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났구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에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니까 빌립아 3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연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깨달아져요. 얕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의독경으로 들어도 그냥 건성당하다가지 정말 이 시간 몰입해서 듣다 보면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생각으로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나 하나님 만났구나. 할렐루야. 이걸 선지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종교교주 안 됩니다. 선행노력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영접하지 않아 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깨달아서 영접하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만난 복음 깊이 생각할 때 체험하시기 바라고 10번째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는 그분이 공생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공생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33절입니다. 23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요. 자, 연결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연결됐습니다. 본체 하나님이신데 거기로 그냥 계시면 우리가 관계없어요. 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만나주시고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죠. 물론 30년 사생활을 했지만은 공생이란 말은 그 오신 목적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그 일만 하는 것이 공생인데 왜 3년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지켰어요. 6월절은
해마다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 지켰기 때문에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3년이 아닙니다. 그 3년 동안 공생하실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많은 사역이지만 주된 사역이 그 사역인 것입니다. 한번 이건 가르치는 모습이고 전파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장만 보시겠습니다. 산상설교. 자,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저 언덕 좀 졌습니다. 음향효과가 산이기 때문에 쭉 내려왔습니다. 밑에서 말하면 위에서 잘 들리게 되는 예수님이 그 산 쪽을 바라보고서 얘기하시는 장면인데 뭘 가르치냐? 나는 구약 4,000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또 포로된 자도 자유하고 주의 은혜가 너희 임할 것이다. 주의 은혜는 50만 년마다 오는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다 해방돼요. 노예도 풀어주고 땅을 사서도 온전히 돌려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빚을 졌어도 탕감되고 글자고도 희년인 거죠. 하나님이 다 흔들어서 공평하게 하는 근데 50년 만에 오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거죠. 나는 영원한 희년이다. 그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는 너 같은 자가 그리스도야? 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불치병자 치유하시고 12년 혈류병자 불치병이었습니다. 또 18년 귀신 들리는 척추병자 불치병이었습니다. 38년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제나 저제나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누워있는 환자였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인 자 귀신 내쫓아 주었습니다.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죽겠나이다, 무서워 죽겠나이다 살려달라고 할 때 왜 믿음이 작은 자다 두려워하느냐. 그리고는 말씀 한마디로 바람아 잔잔해, 파도가 멎어. 여러분 자동차 브레이크 껐듯 자연의 바람이 잔잔하게 됩니까? 태풍 불다가 서서서 이렇게 나르고 파도도 치면은 점점 작아져가 멎어는 거지. 말씀 한마디에 제 표현은 부르기 밟는 것처럼 딱 멎은 거죠. 그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데 누구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바람의 주인, 바다의 주인, 영계의 귀신 결박하는 건 영계의 주인,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 그분이 지금 공생한단 말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에 알맞게 굶주린 자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했다니까 그 5,000명인데 거기 여자, 어린아이, 노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수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관 양계는 풍요의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상처가 심해서 정말 5 남편과 살았던 여자가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아주 한많은 여인에게 내 남편 만나자니까 남편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그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물 들어왔던 여자가 물동에다 던져버리고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에 왔던 여자가 사람 찾아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질병 치유되죠. 귀신 나가죠. 인생 치유되죠. 전파하시면서 3년 동안 심지어 그 표현하기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 식사할 겨를이 없이 그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생각할 때 오늘 또 지금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 14장 6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것이다. 예배 시간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3일째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감 있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책에 있는 이 갇혀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 속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지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 문제 만나면 아유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네. 응답 없으면 하나님 넘어가시네. 별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순서적으로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야. 난 그럼 믿음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육신 믿으시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공생애 믿으시면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불치병자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고 떠나가길 바랍니다. 인생에 상처가 많고 정말 잘나춤 중할 때 인생의 비밀을 깨달으면 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거 없이 그냥 멀뚱히 앉아서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신앙 세월만 세우다 보니까는 예수 만나는 체험도 없고 실제로 때를 따라 돕는 체험도 없으니까 예수 생각 않고 딴 생각하고 언제 내가 교회 나갈까? 이제 그만둘까? 꺼리만 있으면 그만둬야지. 교회 떠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 다 알고 있지만 속습니다. 그 귀신 역사입니다. 믿음이지요. 내 믿음의 도리란 말은 믿음의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굉장히 좁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믿음의 도리인 그 대세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모세 깊이 생각하냐? 모세보다 우월한 신분이 그리스도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월하신 그리스도. 1장에 천사를 숭배하니까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오늘 3장에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4장 5장에 대성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만날 확신도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오늘 꼭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 30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쥐어 매여 예수 예배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따르는 군중들 많았고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따랐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그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의 죽음.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받은 자들은 그냥 죽이지 말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저주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처럼 기대가 산산조각 무너지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에 헛고생했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데는 슬픈 기색을 띠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한숨 쉬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찾아 죽는 사람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깊이 생각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여러분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서 갑자기 아침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봅시다. 저 모습이죠. 우리 고난 중할 때 많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말면 안 됩니다. 혐오감만 느끼면 안 됩니다. 저번에 혐오감 느끼기에 적은 것은 내가 혐오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나니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리하심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배 이런 데는 채찍의 자국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 군병이 무지막지한 그 채찍 끝에 납덩이나 쇠붙이를 붙여놓은 걸 때리니까 마치 겨울철 어릴 때 그 얼음판에서 팽이 돌리듯이 온몸이 둥글는 것입니다. 거반 다 죽은 실신한 몸 가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저의 양손에 못 박히고 머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희롱하기 위해서 왕관으로 가시관을 대신했고 힘을 뱉으며 저주받은 자여 저주받은 자여 자기 백성들이고 자기 주인을 인간이 그랬다고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렇게 불행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서 7년 대화를 할 때 이삭 죽기 같은 구원을 한다고 로마 11장에 예언됐는데 아직도 저런 것입니다. 인간이 저 모습으로 인간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저 모습에 그렇게 죽게 만든 장군인 거예요. 그러면 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 죄를 대속했구나. 밥한 끼먹어도 고맙다고 그러는데 씻을 수 없는 이 죄인의 죄를 종교는 자기가 업보를 닦아랍니다.
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선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죄는 선행도 고행도 대신 교도 가서 대신 누가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없는 모습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럼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해방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고 죽으시는 예수님, 우리 614장 찬송 한번 좀 빠르게 부릅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친 2절,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깊이 생각할 때 모든 운명적으로 지은 불신죄, 조상의 우상숭배죄,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내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료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이요. 불신죄와 조상죄는 예수 영접할 때 한 번 다 끝났습니다. 매번 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보혈의 피, 마귀는 너 오늘 또 잊어졌지, 너 예수님도 이런 죄 짓지, 그렇게 참수합니다. 그래 내가 약해서 죄를 졌다. 그래 나에게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제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의 자유와 평화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끝내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반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전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하게 또 처참하게 죽음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일시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아나스타스라는 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맞지만은 또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은 그건 소생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인인데 그분은 또 죽어야 될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고, 그런데 소수의 여인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쓰던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여자가 그 귀신 내쫓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귀신에 시달렸다가 저는 처음 무당 사역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으니까 귀신이라 귀신 나가니까 공생애 동안 내내 자기들 소유파라 생겼어요.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죽으면 마지막 장례식에 시체에다 향을 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죄를 언제 향을 바르고 없잖아요. 준비도 안 됐고. 근데 생무덤,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무덤은 구울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앞에 큰 바위로
막아놓는데 또 군병들도 지고 있는데 여인들이 여러분 사랑은 무서움이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무덤 찾아가 봤습니까? 전 찾아가서 압니다. 그런데요, 생무덤도요, 정말 그 무덤의 주인이 사랑하는 사였으면은 아니요. 무덤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여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걱정합니다.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줬을까? 장정들이야만 밑이 옮겨놓는 건데 가보니까 아니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가변 천사입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그 가변된 천사가 너희들이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네, 저를 모습인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배라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마귀 권세였습니다.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죽이는 권세가 마귀 권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 권세 깨뜨렸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사주팔조명에 잡혔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무당들 또 박수들 거기서 귀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찾다가 부활하신 주 만난 거지요. 부활하신 주 만난 증거는 히브리 2장 14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을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원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타락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포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족보가 조상이 마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세력을 아무도 못 이기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예수만이 살아나신 것은 왕이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증거신 것입니다. 그 예수 영접할 때 귀신 떠나고 모든 불행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저 여인들처럼 저렇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간사예요. 그땐 좋다고 했다가 다시 배신하고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기회는 없습니다. 복음의 기회는 지금이 이제 끝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특히 부활하신 주님 믿으시면서 생각 믿으면서 나는 모든 불행의 운명에서 벗어났다. 나는 모든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 나도 왕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권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무당전도 할 때 놀란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권세도 권사도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당전도 하다가 그 처음 만난 미륵사 박수도 그랬지만은 그 보도가막이라고 하는 그 무당집에 갔는데 여자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난 점치는 사람들이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게 다 뒤로 물러가요. 왜, 방도 좁은 공간이죠. 왜 이렇게 물러가냐니까 내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내가 얼굴은 좀 검지만, 그리고 내가 웃으면 이쁜데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속에 있는 영이 무섭다는 거야. 그 딱 한 소리가, 목사님이 목사 안 됐으면 유명한 법사 됐을 건데, 그러더라고. 그 말에, 그래. 그때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법사 팔자였다. 당신들은 팔자를 못 그친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법사 팔자가 목사가 됐다. 에이, 그러더라고요. 팔자 어떻게 고치냐고. 팔자 고쳐요. 속지 마세요. 좀 아직 이렇게 시큰둥하고 의심 있는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배불러서 깊은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시원찮은 것은 깊이 생각 같습니다. 중요한 일은 깊이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 그냥 쓱 보고서 결혼합니까? 깊이 생각할 겁니다. 저도 개척할 때 그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경험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살리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명을 확실하게 해주더라고요. 원래 이 사명을 받았지만 확실하게 쌓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해방의 기쁨입니다.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오는 분들 정말로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부활 때는 장애가 없습니다.
부활 때는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병도 없습니다. 늙도 않습니다. 죽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섯 번째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걸어다니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먹으면 거기 계신 거예요. 문 닫았어요? 그냥 문 있는 채 그냥 들어왔어요. 신령한 몸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초월해 버리죠. 40일 동안 그렇게 부활하신 몸 가지고 낙심자 찾아가시고 또 가지가지 갈등하는 사람 찾아가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증거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구나. 그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시 오고 엠마오 내려간 두 제도 다시 오고 500의 형제에게서 같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려니 보혜사는 성령의 별칭입니다. 그가 너에게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깨닫게 할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깨닫고 믿게 하고 전하게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는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제한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 현재인 것입니다. 아무런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오신 줄 바로 열흘 뒤에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게 성령 내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전에 그 왕비일지라도 그 왕자를 잉태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주 밀려나가죠. 이름도 뭐 왕비지만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비군이 후궁일지라도 왕자만 잉태하면 아주 권세가 등등하고 나중에 그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정체성을 보셔야 돼요. 내 자아 속에 내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 사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데 누가 오늘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으니까 그저 직장 가면 상대적으로 나는 그냥 직급도 얕고 또 살다 보면 한 처집보다 예수 믿어도 나는 어찌 월세방 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사람 속는 거죠. 그럴수록 목마른 사람이 운벌하겠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절망과 이런 상처는 역전되면은 더 큰 기쁨이 오는 거죠. 오늘 사업도 안 되지, 뭐 장사도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자식들 속색이지. 우리가 다 그런 데 생각 뺏기고 있어요. 그런 데 생각, 정신 다 뺏기고 있어요. 그것은 현실이니까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지원전 귀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7대 예수님의 복음 받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근데 인간이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려고 공생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려고. 그리고 십자가 졌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사단하셨습니다. 나도 돌아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성이 내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현장에 긍정적이고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저절로 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천하신 님을 바라보실 때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전에 왕래하는 성령 오셨다가 할 때는데 5천절 나오신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 가지실 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재림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시면서 그 장소 한 500여 명 있었어요. 감람산이라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산이 있는데 해발은 750m 됩니다. 근데 거기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니까. 그럴 때 아까 승천 사진 안 보여줬나? 자, 갑시다. 저 승천하는 사람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재림사까지 같이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재림 사진.
근데 저분이 재림하실 때는 저런 모습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은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재림이라고 썼냐면 먼저 육신이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초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재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사실은 원문은 파루시아, 강림하신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소문으로 오셨지만은 강림하실 때는 온 천하가 다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다 소리 듣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는 소리 듣는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복음은 뭔가? 그동안의 불신자들, 아담이요 모든 불신앙자들은 다 음부에 있었거든요. 죽으면은 나중에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그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안 죽어요. 살아서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때 변화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강림하실 때 공중부터 오시는데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팔소리 들을 때 우리는 일단 죽으면 낙원가 합니다. 낙원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을 때는 부활이 아니요. 낙원에 있을 때는 그냥 영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 생전에 우리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키가 작고 눈이 작고 그게 아닙니다. 가장 신령한 개인의 독특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근데 변화돼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낙원 가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서 오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재림 예수를 생각하며 믿는 사람은 어디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7가지 성경이 말씀해드린 그 7가지 예수의 모습. 뭐 교단적으로 보면은 뭐 무슨 사중복음, 오중복음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말한 것은 많이 있겠지만 이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칭해서 7대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다 응답받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또 무슨 책을 쓸까? 뭐 눈도 어둡고 뭐 글씨도 쓰기 어렵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들었어요. 스마트폰에 우리 성시운동 본부 장로님이 계신데 어제 임원회 할 때 목사님 이런 때입니다 보니까 우리 서로 대화하는 거 녹음 기능 있잖아요. 녹음 기능에다가 무슨 기능이 또 있대네. 그러면 글자가 다 되는 거예요. 말한 게. 그리고 입력해서 뺀다는 거죠. 그 생각 듣고 내가 7대 예수님의 복음을 책을 써야 되겠다. 이게 성경 요약판이거든요. 그냥 사람의 교리로 만든 것도 중요한 거지만 성경 자체를 우리는 더 핵심적으로 못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계시록 한번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여러분 상상도 못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 21장이고 천국의 생활이 계시록 22장인데 황홀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도탑니다. 이 땅에서 겪었던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생로병사도 없고 생존경쟁도 없고 먹을 것 돈 걱정 없습니다. 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도 타료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일수록 소망 관련돼 우리 인생의 절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본문 1절만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끼리는 거룩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빨리 예수를 영접하셔야 되겠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7대 예수님의 복음이 날마다 내게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져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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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돌아다 보니 생각이 온통 악한 생각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생각 인간의 생각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도이시며 대성이신 즉 하나님의 본체시가 되시고 승육신 공생의 십자가 죽음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실 실때 예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면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짐의 복음이 체험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